오늘은 대우리 문답 52문 그리스도께서 그분의 부활에서 어떻게 높아지셨는가 다 쓰겠습니다. 그분의 부활에서 어떻게 높아지셨는가. 제목이 엄청 길죠. 그리스도께서 그분의 부활에서 어떻게 높아지셨는지, 그리스도의 승기 높아짐에 대해서 우리가 지금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52문의 서론이죠. 아, 그분이 부활을 통해서 높아지심이 보이는 것입니다. 첫 번째, 그분의 부활에서 사망 중에도 부패하지 않았다. 사망 중에도 부패를 보지 않고, 그분은 그 사망에도 갇힐 수가 없다라고 그랬습니다. 그분이 순환당한 동일한 육체와 그 본질적 속성들을 유지하였다. 속성을 유지하였다. 유지했다는 것은 변하지 않았다는 걸 말합니다. 그러니까 순환당한 동안에 그 육체와 그분의 그 본질적인 속성들을 유지하고 변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속성들이. 그러나 현세의 생명에 속한 가멸성과, 듣지 못하는 말이죠. 우리가 가멸성이라는 것은 멸망할 수 있는 것을 가멸성이나 멸망하는 것. 다른 말로 하면 없어질 수 있는 성질을 가멸성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멸망하지도 않고 없어지지도 않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연약성도 없었다. 그러니까 그분이 순환당할 때 뭐 창에 찔리시고 못에 박히고 가시관을 쓰며 물과피를 쏟았지만 어, 없어지지도 않았고 연약해지지도 않았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면서 실제로 그분의 영혼과 연합되어서 제3일에 그 자신의 능력으로, 그러니까 영혼과 연합되었다. 연합되었고, 그러니까 영혼과 육신이 분리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연합되었고 제3일에 그 자신의 능력으로 뭐였다고요? 다시 살아나셨다. 다시 살아나심, 부활이죠. 부활하셨다. 부활하셨다. 그것은 승귀되었다, 높아지셨다라는 말입니다. 그래야 자신을 하나님의 아들임과 하나님의 아들, 어, 아들이심과 또 공의를 만족시켰고, 공의가 뭡니까? 하나님 심판을 말하는 거죠. 죄에 대한 그 심판, 공의. 그 공의를 만족시켰음과 사망과 권세 가진 자를 이겼음과, 사망 권세를 이겼다고 그러잖아요. 우리가 이김. 사망 권세를 이기셨고, 그리고 산자와 죽은 자의 주님 되심을 선포하셨다. 주님, 산자와 죽은 자의 주님이시다. 그걸 말하는 것입니다. 그걸 선포한 거예요. 그분은 이 모든 것을 자기 교회의 머리라는 공인으로서, 교회의 머리라는 공인, 공식적으로 인정된 것이죠. 이거는 공의를, 산자 죽은 자의 주님을 하신 교회의 머리라는 공인으로 그들의 칭의와, 칭의는 의롭다 칭하신 겁니다. 칭의와 은혜의 중생은 거듭난 걸 말하죠. 중생과 원수에 대항하는 후원,
후원과 그리고 그들에게 죽은 자로부터 마지막 날에 부활함을 확증하기 위해서 행하셨다. 확증. 그것 때문에 행하셨다. 일하신 거다 이거죠. 행하셨다. 이렇게 많은 말들이 나왔죠. 그것은 뭐 한마디로 말하면 부활하시고 높아지심으로 우리 늘 말했잖아요. 모든 문제 끝냈다는 거예요. 끝난 거예요. 그분이 우리 그리스도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부활은 모든 것에 승리를 의미합니다. 승리한 거예요. 사망과 권세 잡은 자도 다 이제 없애버리는 거죠. 간단히 말하면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의 부활을 보면서 그리스도의 재림 시에 동일하게 부활하는 믿음을 갖게 해준다. 근데 우리도 동일하게. 그래서 오늘 말씀 읽었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첫 번째 첫 열매고 우리는 그 다음 열매들이 된다. 동일하게 예수님 보여주셨던 그 방법대로 그 믿음을 우리가 갖고 이제 부활 신앙과 재림 신앙을 갖고 사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나에게만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이렇게 잘라가지고 여기다가 하겠습니다. 본론 1번. 그리스도께서 죽으신 후에 육신의 몸은 어떤 상태였는가? 육신의 몸. 우리가 앞에 얘기했지만 이제 또 세밀하게 하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육신은 무덤에 계실 동안 썩지 않으셨다. 썩지 않으셨다. 무덤에 계신 동안. 무덤에 있으면 다 썩잖아요. 이제 사람은 죽어갈수록 이제 안에서 이제 썩어가지고 분열이 일어납니다. 세포 분열이 일어나고 그래서 이제 점점 다 없어져 가는 거죠. 이게 흙으로 가는. 근데 예수님은 썩지 않으셨다 그랬어요. 사도행전 2장 24절 그리고 2장 27절 13장 37절. 먼저 24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그분을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 살리셨으니 사망의 고통에 묶여 있지 않는다는 거예요. 사망에서 풀림을 당한 거예요. 이는 그분이 사망에 매여 있을 수 없었습니다. 사망에 매여 있으면 부활할 수 없고 그리고 우리를 다시 살릴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27절에 보니까 이는 내 영혼을 음부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님의 거룩한 자로 썩음을 당하지 않게 하실 것이미로다. 그러니까 말씀을 주시고 말씀대로 되어지는 거죠. 13장 37절에도 하나님께서 살리신 이는 썩음을 당하지 아니하였나니. 썩어버리면 어떡합니까? 안 되죠. 아까 말한 속성을 유지하고 사망하고 부패하지 않고 속성을 유지하셨고 가멸성, 연약성이 침범하지 못했다. 그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예수님은 죽으신 후 동일한 육신으로 부활하셨다. 육신으로 부활. 동일한 육신으로 부활하셨다. 뭐 육신이 아닌 다른 모습이 아니라는 것이죠. 누가복음 24장 39절. 내 손과 발을 보고 나인 줄 알라. 또 나를 만져보라. 그러니까 제자들이 이제 헷갈리고 있는 거예요. 와, 예수님 맞나? 막 이상해 하는 거예요. 죽었는데 분명히 살아났다고 했는데도 헷갈리는 거예요 지금. 왜? 그런 일이 없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나를 만져봐라. 내 손과 발을 보고 나인 줄 알라. 손과 발을 보라는 얘기는 뭡니까? 못자국 난 그 손과 발을 만져봐라. 영은 살과 뼈가 없으되 너희 보노만 같이 나는 있느니라. 그러면서 그리스도의 부활체는 영원한 몸이다. 부활체. 이게 앞으로 우리가 부활할 몸이에요. 부활체는 영원한 몸입니다. 없어지지 않는 거예요. 그 부활한 몸으로 천국에서 영원히 사는 거예요. 그 부활체. 예수님이 먼저 보여주신 거예요. 예수님이 벽 뚫고 들어가시잖아요. 그게 이제 원래 있는 몸하고는 틀린 거죠. 이제 부활체로 났기 때문에 영원히 사는 몸. 그러니까 그 자체로 예수님이 승천하셔서 하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 것이다. 그래서 우리를 위해서 이제
중보하고 계시죠. 우리도 이제 그렇게 가는 거예요. 나중에 그리스도의 부활체는 영원한 몸이다. 로마서 6장 9절에 이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음에 다시 죽지 아니하시고 사망이 다시 그분을 주장하지 못할 줄을 알미로다. 그 채로 그대로 승천하셨죠. 계시록 1장 18절 곧 살아있는 자라 내가 전에 죽었었노라 그러죠. 근데 보라 볼지어다 이제 세세토록 살아있어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졌노니 무슨 말입니까? 사망과 죽음을 좌지우지하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오늘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는 그리스도는 어떻게 부활하셨나? 어떻게 부활하셨나? 첫 번째, 그리스도는 자신의 권세로 부활하셨다. 권세로 부활하셨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10장 18절 그리고 로마서 1장 4절 그리고 로마서 8장 34절 같이 읽어보면요. 먼저 요한복음 10장 18절에 보니까 이를 내게서 빼앗는 자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버리노라. 나는 버릴 권세도 있고 다시 얻을 권세도 있으니 이 계명은 내 아버지께서 받았노라. 그러니까 버릴 권세도 있고 얻을 권세도 있는 우리 얘기잖아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분. 그러니까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의 모든 것이 그 안에서 그래 통일되는 거예요. 그 권세를 예수님이 갖고 계시다. 그 다음에 성경 구절이 틀렸네요. 하나만 하고 두 번째로 넘어가는 건데 두 번째 그리스도는 성령님의 인도로 자신의 부활을 통해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되셨다. 아들로 인정. 거기 로마서 1장 14절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다. 성경에 있는 걸 그대로 이제 말하는 거죠. 우리가 지금 그리스도는 자신의 부활을 통해 하나님의 공의를 만족시켰다. 공의 만족. 그러니까 우리 죄된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잖아요. 죽고 끝나버리면 하나님이 그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근데 부활하심으로 그 공의를 만족시킨 거예요. 그건 이해하려고 하면 되는 이해하려는 메시지가 아닙니다. 그대로 받아들이면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 편에서 보면 아들이 죽고 끝나버리면 그 얼마나 억울합니까, 그죠? 얼마나 애통합니까? 근데 살아나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공의, 하나님의 죄의 삭슨 사망이라는 그 공의를 만족시켰다는 겁니다. 그걸 얘기하는 거죠. 이게 로마서 8장 34절. 누가 정지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님이시니 그분은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신이라. 네, 세 번째를 여기다 쓰겠습니다. 세 번째, 그리스도의 부활은 어떻게 하여 승리하였는가? 승리. 어떻게 승리했냐는 거죠. 첫 번째, 그리스도는 자신의 부활을 통해서 사망과 사망의 권세를 잡고 있는 사탄을 정복하셨다. 사탄을 정복하셨다 그랬어요. 히브리서 2장 14절.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음에 그분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심은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며 마귀를 멸하시는 방법은 육신의 몸을 가지고 그죠? 그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마귀를 멸하신 거예요.
처음부터 나온 메시지잖아요.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를 멸하러 오셨다. 네, 그 창세기 3장 15절에 원시복음 속에 나타났잖아요. 분명히 말씀해요.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그리스도는 자신의 부활을 통해서 죽은 자와 산 자의 주님이 되셨다. 주님. 아까 서론에 말씀드린 거죠. 산 자와 죽은 자의 주님이 되셨다. 로마서 14장 9절. 이를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셨으니 곧 죽은 자와 산 자의 주님이 되려 하심이라. 죽었다 살아나신 것은 죽음과 산 것을 마음대로 할 수 있는 분이다. 거기에 주님입니다. 주님. 살아있는 자나 죽어있는 자나 다 주님이. 그리스도는 부활을 통해 그분의 교회의 머리가 되셨다. 중요한 말이죠. 교회의 머리. 에베소 1장 22절 23절. 그리고 골로새 1장 18절. 그러니까 또 만물을 그분의 발 아래에 복종하게 하시고 그분을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교회는 그분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라. 그러니까 교회는 예수님 겁니다. 할렐루야. 예. 골로새 1장 18절에 그분은 몸인 교회의 머리시라. 우리는 다 그 몸의 지체라. 지체. 그분이 근본이시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신 이시니 이는 친히 만물의 으뜸이 되려 하심이니라. 할렐루야. 만물의 으뜸이시라는 거죠. 그분이 교회 머리예요. 우리 한길 가는 교회 머리이신 줄로 믿습니다. 네 번째, 그리스도의 부활은 그분의 백성에게 어떤 은혜를 주셨는가? 어떤 은혜? 첫 번째, 그리스도는 그분의 백성의 대적을 정복하기 위해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셨다. 대적을 정복. 똑같은 말이죠. 사단을 멸하는 거. 대적을 정복하기 위해서. 우리 대적은 뭡니까? 누굽니까? 사단이죠. 고린도전서 15장 25절 27절. 그분이 모든 원수를 그 발 아래에 둘 때까지 반드시 왕노릇 하시리니 맨 나중에 멸망받을 원수는 사망이니라. 멸망받은 원수가 마지막의 원수가 사망이라고 그랬습니다. 사망. 그게 부활할 때 다 일어나잖아요. 이제 사망했던 사람 다 일어나는 거예요. 만물을 그분의 발 아래에 두셨다 하셨으니 만물 아래에 둔다 말씀하실 때 만물을 그분 아래에 두시니가 그 중에 들지 아니한 것이 분명하도다. 그 중에 들지 않았다는 거예요. 죽음 속에 들지 않았다는 겁니다, 여러분. 두 번째는 그리스도는 그분의 백성들 역시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할 것을 보증하기 위해서 죽음에서 부활하셨다. 보증하기 위해서인지. 그래서 첫 번째로 내가 부활했다. 너희도 이제 그렇게 부활할 것이다. 그걸 말씀하시는 보증하는 거 보증. 고린도전서 15장 20절.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든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다. 그렇죠. 첫 열매. 우리 몇 번째 열매가 될까요? 뭐 궁금할 건 없습니다. 하여튼 몇 번째가 될 겁니다. 세 번째, 그리스도는 그분의 백성을 은혜 안에서 소생시키기 위해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셨다. 소생시키기 위해서. 다시 살리기 위해서. 죽은 것을 살리는 것을 소생이라고 그러죠. 에베소 2장 1절입니다.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에베소 2장 5절 6절.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혀졌다. 함께 하늘에 앉혀진 신분이 된 거예요. 함께 예수님 보좌 우편에 앉고 우리도 같이 앉아 있는 신분이에요. 거기 가서 앉진 않았지만 앉았다 이제 치고 앉아 있는 신분이에요. 우리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시민권 하늘책에 우리 이름이 기록됐다 그랬잖아요. 예. 골로새 2장 12절.
너희가 세례로 그리스도 함께 장사되고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그분을 일으키신 하나님의 역사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분 안에서 함께 일으키심을 받았느니라. 아멘. 오늘 결론입니다. 그리스도의 부활은 영원한 승리를 확정하셨으며, 영원한 승리, 확증, 영원한 승리를 확증하셨으며 구원받은 자들의 영원한 참된 소망이라. 영원한 참된 소망. 우리는 소망을 갖고 사는 사람들이지 않습니까? 우리 최고의 소망은 다시 부활하는 겁니다. 그죠? 부활하고 이제 영원한 천국으로 가는 거예요. 부활 소망을 갖는 거예요. 그렇게 위해서 뭐 해야 되죠? 마라나타 신앙을 또 회복해야 돼요. 예수 재림. 예수님이 재림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복음이 다 전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론은 뭐냐?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것이다. 그래서 첫 번째,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신 몸으로 승천하셔서 지금 하나님 아버지 우편에 앉으셨다. 보좌 우편. 얼마나 감사합니까? 근데 하나님이 보좌 우편에서 일어설 때가 있었어요. 언제죠? 스데반이 죽을 때, 그죠? 일어나셔갖고 그 영혼을 받으셨다니까 얼마나 기뻐하셨으면. 마가복음 16장 19절. 주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신 후 하늘로 들리움을 받아 하나님 오른편에 앉으셨더라 그랬거든요. 두 번째, 보좌에 계신 그리스도는 지금도 택함 받은 자들을 위해서 중보하고 계신다. 택한 자들. 얼마나 감사합니까? 예수님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시는데 너무 성령님도 우리 위해서 간구하시고. 히브리서 7장 25절입니다. 15절에 그러므로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으며 이는 그분이 항상 살아계셔서 그들을 위하여 간구하심이라. 간구하신대요. 너무너무 감사하죠. 그러니까 이농전사 힘을 얻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대신 기도한다니까. 엄마 아빠도 나중에 돌아서 기도할 거니 걱정하지 마시고. 혼자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세 번째, 그리스도께서 세상 끝날에 사람들과 타락한 천사들을 심판하기 위해서 다시 오실 것이다. 심판주로 재림하실 것이다. 간단하죠. 유다서 1장 6절 그리고 계시록 22장 12절. 또 자기 지위를 지키지 아니하고 자기 처소를 떠난 천사들을 큰 날의 심판까지 영원한 결박으로 흑암에 가두셨으며 영원한 심판의 일까지 결박시켰어. 결박. 계시록 22장 12절에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할렐루야. 우리는 여러분 심판은 받지 않지만 행한 대로 받는 관이 있어요. 그죠? 면류관, 의의 면류관, 생명의 면류관, 뭐 이상한 개똥모자 그런 거 말고 면류관을 받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리스도께서 그분의 부활에서 어떻게 높아지는 여러 말들이 나왔잖아요. 이 모든 것은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구원받은 하나님 백성들을 위해서 하신 일입니다. 자부심을 가지고 자존심 가지고 승리하는 또 한 주간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그리스도께서 그분의 부활에서 어떻게 높아지셨는가 승귀하심을 말씀을 통해서 확인했습니다. 우리를 위해서 구원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시며 하늘 보좌 우편에서 간구하시고 중보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그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또 승리하는 한 주간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171장 찬송 드릴 수 있습니다.